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네, 또 오전에 열심히 수업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네, 저도 그 오면서 유튜브로 이게 봤습니다. 네, 네, 전 감사드리고요. 우리 손승현 교수님 참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저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그냥 갈라디아서 서론이라고 해서 약간 그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 또 기록 수신자 뭐 시기 이런 것 좀 간략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가능하면은 오늘 계획했던 그 1장까지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서 조금 우리가 좀 조금만 더 보충을 할 것이 있어서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화면은 잘 보이고 있는가요? 예, 그래요. 그럼 요거 이제 순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봤을 것이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 내용들은 잘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은 뭐 거의 다른 그 이론이 없죠. 그 수신자에 대해서 크게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 두 가지 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나은가요? 네. 이거 지난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 자료는 안 갖고 오셨죠? 네. 지난 자료 저기 두툼한 거. 너무 큰가 글씨가 조금만 작게 하자. 그래, 자. 요 지도를 제가 조금 전에 그 카톡방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뭐라? 지도가 없지. 요 지도를 제가 좀 그냥 인터넷에서 좀 잘 이렇게 그림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 요것을 조금만 작게 하면 이 지도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도가 좀 잘 안 나왔는데 이게 이 지도가 이게 투르키 지금은 투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 요것이 지금 여기 이제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 튀르키예 이게 이고 여기가 시리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죠. 여기 그리스 이쪽으로 그리스가 있는데 여기가 흑해고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해서 이렇게 에게해로 들어가는 여기 지중해입니다. 이게 터키 지도인데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그 수신자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갈라디아설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이쪽 남쪽 지방에 있는 중부 또는 남쪽 지방에 있는 그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은 이 터키 남부 지방 여기서 그래서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이게 전도하고 다시 뒤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에서 13장, 14장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 남갈라디아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그 선교를 했던 이 지역, 남쪽 지방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남갈라디아설입니다. 그리고 북갈라디아설이라는 것은 여기 요 윗지방에 있는 이쪽에 뭐 페시누스, 안키라, 타비움 뭐 이런 요런 지역에도 바울이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이쪽 지방을 지나갔는데 그때 바울이 그냥 지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들을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것은 이 북쪽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북갈라디아설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19세기까지 이 북갈라디아설을 대부분 그냥 그대로 생각을 했어요. 북쪽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세기 이후에 학자들이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한 후에 결론을 내리기를,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쪽 갈라디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선교를 했던 그 남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그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마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최근 주석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못하고 제 강의 자료에 그냥 간략하게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그 몇 가지 이유들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 갈라디아가 여기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요 북쪽까지 굉장히 이렇게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를 아시아라고 하고 여기를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그 남쪽에서 북쪽까지 길게 갈라디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여기는 길리기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비두니아 또는 본도 이렇게 그 여러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그 당시 이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남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 행정구역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자기들의 그 구역을 그 통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나누고서 그런 그 명칭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구역 명칭으로서 갈라디아가 이렇게 굉장히 큰 지역을 그 당시 차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역사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좀 약간 변동이 있었지만은 그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넓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를 가리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갈라디아 그동안에는 이제 대부분 북갈라디아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왜냐하면은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그 이유는 여기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제2차, 3차 전도 여행 때 1차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남쪽 지역에서 선교를 한 것이 나와 있죠. 그런데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냥 바울이 그냥 지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서도 교회들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이 북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다 이겁니다. 로마의 행정구역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인종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북쪽에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실제 인종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북쪽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본 결과 인종적인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로마의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 바울이 대개 그 바울의 여러 편지들에서 그런 어떤 이런 고린 그 아가야 또는 마케도냐 또는 갈라디아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렇게 크게 지역으로 얘기할 때는 대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그런 그 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제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은 사도행전 자체에도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어느 곳에서도 북갈라디아 지역 출신의 어떤 사람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로 이 갈라디아라고 했을 때에는 이 남쪽에 있는 바울이 실제적으로 1차 때 전도했던 교회 출신 일꾼들은 여러 군데 바울의 편지에서 그 이름이 나온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루스드라의 출신 디모데라든지 뭐 다른 가이오라든지 더벳 사람 가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왜 이 북쪽에 있는 거기에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느냐 그걸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원래 지금의 프랑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거기를 다른 말로 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골 지방이라고 로마 시대. 근데 아마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서 그 지역 사람들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갈라디아 북쪽 그 지역에 살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골이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름이 약간 로마식으로 변경되었지만은 골 사람들 또는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보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쪽에서 살았고
그 후에 그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에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갈라디아라는 그런 행정구역 명칭으로다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 왜 여기를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불렀는가? 저쪽 프랑스의 골지방 사람들이 이쪽에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해서 갈라디아라고 했었는데 그 로마가 이제 점령한 후에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그래서 요것이 그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 편지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편지가 북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낸 편지라고 하면은 이 갈라디아 이 편지는 바울의 제2차 또는 제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여져야겠죠. 그때 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이 편지는 굉장히 그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바울이 그 여러 활동 기간으로 볼 때에 그렇게 이제 보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 갈라디아서로 볼 때에는 그렇게 후대에 쓰여졌다고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어쨌든 제1차 때에 여기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1차 선교 여행 후에 어떻게 보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 직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총회 직후에 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대개 1차 선교 여행 이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이후 안디옥에 거기서 좀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14장 끝부분에. 그리고서는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약 AD 49년, 49년 정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49, 50 정도로.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한 AD 한 48년 내지 49 내지 50. 그때 그 정확한 그 연대 그 날짜는 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대개 이 갈라디아서가 나중 후기에 쓰여진 거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가장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또는 데살로니가 후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의 그 편지들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초기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거 보면은 갈라디아 이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훨씬 더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서 그 내용 중에 만약에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을 내렸잖아요. 특히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뤘잖아요.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냐, 할례를 받고 그 할게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굉장히 그 많은 논의를 한 결과 결론으로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서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으로부터 저 길리기아의 다소로에서 이쪽 남쪽 그 제1차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을 다 거기 나눠줬어요. 전해줬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이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혼란을 일으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 자체가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면은 복잡하게 여러 얘기할 거 없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지 않아,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시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자체에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갈라디아서 제2장 1절부터 10절인가? 거기 10절까지 거기에 있는 그 바울의 제2차 예루살렘 방문, 그것을 예루살렘 총회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바울의 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구제 헌금 전달을 위한 예루살렘 방문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딱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여러 교회들에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전혀 그 문제가 뭐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중요한 그 결정이니까 여기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이 1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보겠지만은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다고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전에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완전히 변해서 오히려 자기가 박해하던 그 교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했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이제 바울의 회심, 다메섹 사건, 회심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갈라디아서 그 자체에 보면은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서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15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만 있다가, 그리고서는 그가 다시 그 북쪽 시리아와 그 안디옥 지방으로, 그 길리기아, 그렇죠, 그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1장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리고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다소로 이렇게 간 것으로 나와 있죠, 고향이. 근데 거기서 바울이 이제 거의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들어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에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이방인들 가운데 큰 이방인 교회가 성장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혼자 그걸 다 가르치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전부터 아마 바울을 좀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거의 다소로 가서, 바울이 있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모셔와가지고 둘이 같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다.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11장 27에서 30절에 그때의 예루살렘 지역,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27에서 30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그 내용으로 보면은 바울이 회심 후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온 것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그 후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으로 보면은 바울의 회심 후에 첫 번째는 15일간 예루살렘 3년 만에 방문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후에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두 번째다. 그리고 사도행전 상으로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는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제1차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시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가 그냥 거기는 14년 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를 가리키는 것이 총회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그냥 그대로 아주 실제적으로 그걸 사실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실제 바울의 예루살렘에 대한 두 번째 방문은 15장이 아니고 11장 그 사도행전 11장 27에서 30절에 나오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정도만 우리가 이제 그 큰 그런 내용만 우리가 알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지금 그냥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린 그 자료 거기에 보면은 이 바울의 그 행적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죠. 회심,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방문, 그 다음에 3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 그 다음에 약 한 10년 정도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안디옥으로부터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해놨는데 이 편지는 왜 그때쯤 쓰여졌는가?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에 안디옥에서만 그런 그 율법과 할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갈라디아의 여러 그 바울이 1차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한 소식이 안디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져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게 그냥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겁니다. 갈라디아 이 편지를 바울이 여기 보면은 벌써 1장 6절에서부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곧 하나님,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나오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바울이 그 어떻게 보면 막 다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심각한 그런 중요한 그런 문제 심각성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그 정도로 서론적인 내용. 이것은 제가 이건 이제 참고한 것이니까 이것을 그 카톡방에도 일단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수신자 여기 좀 자세한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그 세웠던 그 갈라디아 중부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아마도 예루살렘 총회 직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록 시기, 장소. 그것은 이제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안디옥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연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확한 그 연도를 조금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토론 부분에서 이런 내용은 그다음에 이 그 주제와 배경 요건 제가 그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니까. 주제는 한마디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의 그 차이, 구별,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잘못된 복음인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버리고 참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참 신앙인가를 바로 알고 그 참 복음과 참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무엇이 잘못된 복음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올바른 것을 굳게 선택해서 지켜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같은 내용 여러 번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뭐 보면 되게 알겠죠? 크게 보면은 1장이 이제 서론으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인사,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인사. 그다음에 바로 6절에서 10절까지가 문제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장 11절부터 자기의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또는 다른 말로 이신득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신득의 또는 이신득구,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신, 믿음에 의해서, 득, 얻는다, 의롭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칭의 또는 득의.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그 결과 득구,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 바울의 복음에 그걸 이건 이제 변호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그 반대 문제는 뭐냐? 그 유대주의 또는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그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그것을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이 있죠. 근데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좀 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참고를 보였지만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약 200년,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약 한 300년 동안 그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게 됐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당시도 로마가 지배했었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다. 그
이신득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 유대교에서 얘기하느라고 그랬죠. 유대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아왔죠. 한 500 내지 60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거의 한 600년 동안 그 외국인들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처음엔 바벨론에 한 70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한 200년, 그 다음에 그리스에 의해서 한 300년, 한 250년,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그 당시까지 약 한 60년 내지 100년,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살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외국에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죠? 네, 그렇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자,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선지자들, 에스겔이라든지 기타 여러 스가랴라든지 뭐 여러 선지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반성을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생겨난 것을 유대교라고 해요. 유대교. 그 유대교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이미 성전은 파괴돼서 없으니까 특히 전 세계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야. 성전도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성전 대신에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모이고 그 성전 제사도 할 수 없잖아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른 남자 10명 이상 되면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이와 같은 유대교의 그 핵심 내용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 율법, 특히 율법을 중심으로. 그게 유대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바리새, 여러 종파들이 생겼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계속 지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이제 앞장서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 유대주의.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핵심 내용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서 조금 로마 정부하고 이게
타협을 해서 자기들의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세속화된 이제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여러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자신이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이 유대교에서, 여기 1장에 나오지만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는데 내 다른 동료들보다 내가 앞장섰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바리새파.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했어요. 이 조상 때부터 바리새파야. 그래가지고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를 박해하고 문제를 일으킨 게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 그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그 가장 기본 기초는 할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절기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 지킬 것을 유대교의 전통, 구약의 율법 외에 그 많은 그 역사가 흐르는 동안 유대인 학자들, 성의 랍비,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규칙, 전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대개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다른 말로 율법주의.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의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 예수 믿어도 모세 율법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의롭다고 인정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거나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간략하게 이신득의 또는 이신득구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 자기 복음이 왜 정당한 것인가? 그걸 이제 변호를 해야만 하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 생겼는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심지어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율법을 다시 유대인들과 같이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은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왜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가? 그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변증 또는 변호, 자기의 이신득의 복음에 대한 변호,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장 11절부터 2장 21절 이런 내용이 나오는 3장, 4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장과 2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그 사람이나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야.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그 복음을 만든 게 아니야. 그걸 이제 자기의 그 실제 삶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해. 첫 번째, 내가 이 복음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만들어?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험에 의한 증언, 복음 이전과 이후. 복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3년 자기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왔거든. 그동안에 어떤 사도들을 만난다든지 그럴 수가 없었잖아. 누구에 만나서 복음을 내가 전해 들은 게 아니거든.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지만은 15일간 베드로하고 있었던 거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난 거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누구에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물론 뭐 베드로에게 한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이미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장 여기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그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약 한 1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디옥에 이렇게까지. 그동안에, 그리고 유대 사람들 또는 어떤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잖아. 그동안에도 어떤 누구에게 만나서 그로부터 그 복음을 이게 배우거나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떤 그 사도나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는 자기 자신이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바울이 이미 안디옥과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은 그것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인 사도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전해도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거 인정 못해.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도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그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거든. 그렇게 이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다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사도들도 그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신 바울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그걸 인정을 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서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전한 그 복음을 예루살렘 사들들도 다 인정을 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각자 유대인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 이하에서 베드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한 번은 안디옥에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은, 그동안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잘 지냈대요. 지냈다는 겁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율법주의자들,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온 베드로가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거든. 너 베드로 너 유대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그래?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마치 이방인들하고 아무런 그 식사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깨끗이 싹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바나바도 베드로가 저런가? 바나바도 또 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는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다 그랬잖아. 네? 왜 갑자기 그냥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 해서 마치 이방인들하고 아무런 교제도 안 했던 것처럼 그러는 거야?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야?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좋게 얘기해서 부정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걸 차별을 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너 왜 그래?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벌써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서도 겁이 난 거라. 마치 예수님 십자가 신문 받을 때 여종이 너 같은 패지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수제자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그걸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오히려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더 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라, 베드로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게 그렇게 되고, 또 이방인들도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참 복음이 무엇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2장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장부터 여기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좀 더 뭐라고 할까,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걸 얘기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3장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그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인들 너희들 그들 자신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거니 아니면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냐. 그것부터 너희들 한번 자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때는 율법 안 지키고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예수를 순수하게 믿어서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도 경험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또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야.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먼저 그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물론 구약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할례나 율법이,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걸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는 했지만은 율법은 실제적으로 그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그대로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그걸 자기가 다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그리고서는 그 약속과 율법을 비교를 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430년 후에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속이 더 우선이다 이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구원의 복을 줄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인정하고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은,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같은 것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율법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거야? 율법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능력으로 율법을 못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임시적이고 중간적인 것이다. 그러지 율법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최종 목적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약속이다. 그래서 율법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그런 모형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다시 그 임시적인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좋은 실체가 왔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은 정죄하는 거야. 정죄하고. 그리고 그런 임시적인 그런 율법에 들어가서 다시 종로로 달려보라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과 율법 이것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그걸 쭉 얘기를 해서 비유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 얘기를 해. 율법은 하갈과 같은 거야.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원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사라와 같아. 그래서 복음을 따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사라의 후손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이어받은 것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라의 후손인 이삭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러나 율법은 하갈과 같아.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도 아들이 낳기는 했는데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율법은 바로 이 하갈과 같아.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갈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해.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4장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았지 않니? 그 구원의 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복을 지켜야 된다. 다시 빼앗기지 말라. 응? 종과 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 그 대신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해야 된다. 그게 새로운 율법, 새로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사랑, 참 사랑을 갖게 될 때 사랑으로 종로로 한다. 서로를 섬기는 거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육체의 기회, 육체를 위한 그런 기회로 살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그 다음에 6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결론해서 마칩니다.
전체적인 그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3시까지 하겠습니다. 3시까지 해야죠. 자, 우선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그 흐름 또는 구조,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이거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쉬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에는 시간이 이게 조금 진도가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앞에서 갈라디아 그 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가기가 좀 쉬운 거라, 마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가듯이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참 복음, 이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신득의,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갈라디아서는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가르쳐줍니다. 아까 반대자는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아까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이거 이미 다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왜 문제인가? 율법주의가 왜 문제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지만은, 제가 먼저 핵심적인 결론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크게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형식주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지. 근데 왜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왜 안 되는가? 예.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그 형식주의.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의 그 율법에 특히 의식을 지킬 것을 강조해. 의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그리스도인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 내용을 공부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생각이 나는가요? 세 가지로. 첫째, 도덕법. 두 번째, 의식법. 세 번째, 시민법. 근데 도덕법은 이제 십계명과 같이 기본 원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식법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낸다. 또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 절기를 지킨다. 어떤 게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구별해서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에 관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도덕법은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되지만 의식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큰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 가지 정결 이런 거 다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렇죠.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법은 구약시대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죠니.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이런 거 오늘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시민법의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랬어요. 시민법의 정신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에 대한 사랑, 공평, 정의, 이웃과의 그것이 시민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의식법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눈에 띄니까. 다른 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뭐 그건 뭐 그 당시도 잘못하면 로마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심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도덕법은 뭐 누가 알아? 그래서 자기 중요한 건 마음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은 의식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그 형식을 지키는 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일단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 눈에 보이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게 진정한 그 율법을 지킨 거라고 하지 않으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다투고 그러잖아. 차라리 성전에 오지 마. 누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네.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의식을 해도 그건 진정한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주로 비판을 했죠. 예. 주로 비판하는 주된 내용이 예, 그저 위선이다. 외식. 어?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시커머네. 어? 죽은 시체가 가득해. 그러면서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거듭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형식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 너의 마음 중심에 진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니? 그게 없으면 그건 율법을 형식으로는 많이 아무리 지키는 것 같게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지. 율법을 안 지켰잖아. 안 지킨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형식적인 율법을 지킨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그게 두 번째. 그러면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인간이 내가 이것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데? 응? 거룩, 의, 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게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 그걸로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율법을 정말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크게 두 가지. 첫째, 형식적인 그 어떤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인간이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예. 율법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첫째, 형식주의. 두 번째,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나 진정 율법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내 형제를 보고 욕하거나 그것도 벌을 받아야 되거든. 마음에서부터 먼저 그 악한 마음, 욕심을 가지면 그게 곧 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예?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산상보호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 안 지키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 그러면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키냐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옛날에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거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앞장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그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실패자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참된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깨닫고 완전 무능한 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깨달은 게 아니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다메섹 사건 바로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더 그것을 그 깊이 있게, 그걸 더 깊이 많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더 구체화 시켰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런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본문에 못 들어가세요. 그 대신에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본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빨리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제가 일단은 그 1장의 그 1절부터 제1강 뒷부분에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제 1강에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읽어보면 되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는 좀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고 그래,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기본적인 개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참된 구원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